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 십계명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5번째 시간인데요. 그러니까 5번째 계명이 되겠죠.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5번째 계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읽는 것처럼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천천히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고 결실케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녹여낼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십계명을 크게 2개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는 건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 2 돌판에 써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2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특별히 1계명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4번째 계명까지 우리가 한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요. 오늘 5번째 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를 또 다른 한 부분으로 굳이 나누자면 2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1계명부터 시작해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우리가 주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4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아주 궁극적인 그런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계명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5번째 계명부터 시작해서 10번째 계명까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 가족부터 시작해서 사회의 모든 영역까지 모든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 되겠고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이다. 이렇게 우리가 크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율법이라, 이 십계명이 율법의 정수입니다. 하이라이트, 에센스입니다. 이 율법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대로입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로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별할 수는 있겠지만 분리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오해하니까 하나님은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이 이웃 관계에 있어서는 엉망진창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는 소시오패스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신앙이 굉장히 강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일상생활에서는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만 알고 정말 사회적으로 부정응아처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이 분리되지 않음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 내 이웃까지 기꺼이 사랑하게 된다라는, 여러분, 이 복음의 큰 그림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순서가 중요해요. 이웃사랑이 확대되어서 하나님 사랑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의 모든 위임 권위자들의 권위까지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보는 굉장히 중요한 안목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성경이라는 광대한 산속에서, 정글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가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뜻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갈 필요가 있죠. 10계명은 10개의 중요한 계명의 무차별한 나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에 대한 계명으로 그렇죠.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죠. 이 5번째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요, 한 인간이
정상적인 상황 속에서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사람이 누굴까요? 부모님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죠. 미우나 고우나 내가 동의하나 동의하지 않으나 전혀 상관없이 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관계 맺게 되는 첫 번째 사람은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바로 부모님이기 때문에 이 사회가, 그러니까 한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첫 번째 공동체 사회는 당연히 가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만나게 되는 권위자는 부모님이 되는 것입니다. 10계명의 5번째 계명은 이제 이어지는 다른 계명들 6계명, 7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전체적인 이웃과의 관계에서 맺게 되는 계명의 서론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부모를 공경함이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습득되지 않는다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나의 자녀들은, 부모님들은 나를 공경하고 있는가? 오늘날 이 세대는,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를 공경하고 있는가? 상호 책임이 있습니다. 뭐 한쪽으로만 우리가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계명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어요. 부모를 공경함이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습득되지 않는다면 결코 그 다음 사회에서 인간의 존중, 사회적 존중은 불가능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상사와 동료들을 공경하고 존중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굉장히 교활하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런 척 할 수는 있겠지만 부모와의 관계의 그 권위가 무너진 자녀들은 사회생활에서 여러분 결코 그것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가정에서 올바른 부모와의 관계가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에서도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어려워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기존의 그런 권위를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과 다는 아닙니다. 이야기하다 보면은 특별히 가정에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굉장히 크죠. 아버지의 권위. 그러니까 이 권위라는 말 자체가 이제는 역겹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아버지, 인간의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그 권위라는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거거든요. 그 권위를 육신의 아버지, 인간에게 부여해 주었는데 그 인간이 그 권위라는 것을 역기능적으로 사용한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 권위를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틀어지게 된 거예요. 어그러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가 권위를 누구에게 배워요?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에게 배우는데 잘못된 권위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생활을 해도 반권위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자신의 삶에 대하여 지적하는 것을 무조건 싫어하게 되고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도 책임이 있고 부모에게도 양자 다 책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5계명, 첫 번째 이 5번째 계명은 사실상 매우 포괄적인 사회 전체를 포괄하는 명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난 주간 어버이날을 좀 보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또한 인간의 육신의 부모님을 향하여 공경하라고 하셨구나. 맞아요. 하지만 너무 미시적으로 그 부분만으로 이 전체를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 5번째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함은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만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사회 전체로 확대돼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하셔야만 됩니다. 이 계명, 5번째 계명만큼 축소되고 오해되는 계명이 없는 것 같아요. 10계명에. 그 단순하게 윤리적으로 부모님 공경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는 5계명은 다 지켰어. 큰 오해이죠. 마치 아이들을 위한 계명인 것처럼, 그렇죠? 자녀들만을 위한 계명인 것처럼 그렇게 한 가정에만 국한되는 개념처럼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오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라,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게 될 때 그 가정이 화목하게 될 거야 라는 가정의 지침서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그리고 이 사회와 조국과 열방을 향한, 모든 공동체를 향한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의 부모를 향한 명령만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직장에 가셔서 여러분을 고용한 고용주와 그리고 고용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선생님과 학생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모든 인간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서로 상호 관계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의 윗 권위자, 부모님을 지금 대표로 얘기하고 있지만 그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의 일방적인 해석이 아니라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우리가 곧 살펴보게 될 텐데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쓴 우르시누스나 동일하게 이 5번째 계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제정하신 모든 권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제정하신 모든 권위에 대한 존중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권위자들에 대한 존중. 이 계명 위에 있는 권위자나 아랫사람들은 혹은 동등한 사람 사이에서 모든 관계에 다 적용된다라고 이야기해 왔어요.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뿐만 아니라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도 이 5번째 계명을 다룰 때 우리가 곧 나중에 살펴볼 겁니다. 어차피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도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 쪽을 배우고 있지만 곧 10계명과 주기도문까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강론들을 다 살펴볼 거예요. 그때 또 한 번 이야기하겠지만 이 5번째 계명은 그냥 효도해라, 가정에서 부모님들에게 순종해, 그게 미덕이야, 이것이 아니라 모든 권위자들 또 모든 공동체에 적용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대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셨다라는 것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와닿지도 않고 그들에게는 이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 있는 백성들을 위한 언약의 규정들이라는 것이죠. 언약의 백성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이 이 언약의 규정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아갈 때 우리는 그들을 언약의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이 그냥 말로만 언약의 백성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언약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100% 만족시키며 살아간다는 말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힘쓰며 경건을 추구하고 거룩을 애쓰고 힘쓰며 살아간다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런 DNA가 있는 것이죠. 그걸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거듭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선 그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특별히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것을 신앙 감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거듭난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 언약의 규정들을 성실하게 수행해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약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언약 백성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한 말이고요.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의 단위가 있고 유닛이 있거든요. 그 언약의 단위의 최소 단위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게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의 자손들과 언약을 맺을 때 우리에게 가장 작은 단위로부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 자녀들에게 언약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가정의 부모들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잡다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말로 가르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쉬워요. 그렇지만 신앙은 절대 말로써 학습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부모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여러분들이 복음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요리문답을 인용하고 성경을 인용하고 기독교 강요를
인용해서 논리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딱 제시했다고 여러분 회심에 이르고 회개하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회심하는 경우도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회심하느냐? 전도자의 삶을 보고 회심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아주 오래전에, 더 오래전에 만났던 성도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내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에요.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저도 큰 교회 부목사 생활도 하고 또 한두 교회도 아니었기 때문에 다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목사님께서 바쁘시고 힘든 와중에도 저기 경상도 어디까지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오셔서 저 손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셨잖아요. 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거기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야, 100마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헛똑똑이 짓을 하죠. 뭔가 바르게 전하고 논리 있게 전하고 권위 있게 전하면 그게 그 사람에게 굉장한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삶입니다. 삶. 우리가 삶으로 복음을, 특별히 이게 가장 힘든 영역이 어디냐? 가정이에요. 왠지 아시죠? 24시간 같이 있어야 돼요. 도망갈 구석이 없습니다. 함께 살아야 돼요. 여기서 드러나는 복음이 진짜 배기 복음이에요. 진짜 배기 복음. 우리 아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우리 엄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를 자식들이 보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우리가 자식 농사를 어떻게 지었느냐. 우리가 잘못된 권위의식을 가지고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자녀들을 가르쳤기에 그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못했더라면 자업자득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은혜의 복음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저도 교육 목사도 해보고 우리 청소년 사역도 해보고 청년 사역도 해봤지만 제일 어리석은 게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가끔 어리석어요. 가끔 어떤 성도님들이 제 부교육자 시절에 같이 사역하는 사역자들이나 교육자실에 와서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아이를 좀 잘 가르쳐 주세요. 교회에서 우리 아이를 잘 잡아주세요.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생각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은 교회에서 잡아줄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은 어디서 잡는 건지 아세요? 가정에서 잡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아이들이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됩니까? 일주일에 한 2시간? 1시간?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 2시간으로 그 영혼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허무맹랑한 거 아닙니까? 신앙은 가정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셔야 하고 아이들과 함께 찬양을 하셔야 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그 신앙을 가지고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의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도 중요한 것이고 가정에서 경건회를 하시는 게 중요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렸잖아요. 매일 가정 예배가 힘드시다면 주일날만큼이라도 끝나고 돌아가서 주일 성수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좀 실천해 보십시오. 주일날 오후에 가서 자녀들과 함께 또 아니면 부부가 함께 마주대하고 말씀을 나누십시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오늘 4계명, 4번째 계명을 배우면서 주일 성수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이런 의미라는 걸 진짜 새삼스럽게 깨달았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 힘들죠. 부부관계에서 알 거 다 알고 서로의 충함과 약점을 다 알고 있는 사이에서 낯뜨겁게 낯간지럽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 아니에요.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다면 불신 결혼과 뭐가 달라요? 우리가 불신자와 결혼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영적인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끼리 만나서 결혼해서도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없다면, 내 마음속에 있는 신앙의 진중함을 이야기할 수 없다면,
모처럼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서 갑갑한 인생을 삽니까? 세상적으로 재밌는 사람, 유쾌한 사람 만나서 세상적으로 재밌게 사시죠. 그거 아니잖아요.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의 부모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명령, 이거 잊지 마시라고요. 유일한 명령이에요. 바로 이 5번째 계명을 가정에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려는 차원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그러니까 단순히 부모를 공경해라는 말이 말 잘 들어, 부모님 말에 순종해야지, 토달면 안 돼, 이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을 세우시고, 그래서 여러분, 왜 결혼을 불신 결혼을 하면 안 된다, 믿음의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 자손들끼리 결혼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그 가정을 가정은 선교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남편이 아내를 전도하고 아내가 남편을 전도한다면 이 가정이 얼마나 힘들고 버겁겠습니까? 그러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가정은 선교지가 아닙니다. 가정이 그런 대상이 되면 너무 힘들어져요. 가정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끼리 만나서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언약의 자손을 낳고 그 언약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참된 행복이거든요. 이것이 참된 행복이에요. 여러분, 언약의 유산이 가정을 통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특별히 아버지들은 자녀들이 아빠인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 엄마들,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날마다 엄마인 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럽게 여러분 비춰봐야 합니다. 자녀들 또한 마찬가지죠. 부모를 공경함이 없다면 어떻게 부모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의 유산을 귀히 여기는 일이 일어날까요? 자녀들이 그거를 듣지 않을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글쎄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여기 서 있는 목사와 설교자인 저를 존중하고 존경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자리에 나와서 설교를 들을 수 있으실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모든 설교가 비판과 비난의 소스를 제공해 주겠죠.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너는 말만 그렇게 하냐? 라는 말씀을 하실 거예요. 두려운 지점이죠. 이런 면에서 5번째 계명은 먼저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세우신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좀 한번 각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5월달이 가정의 달이기도 한데요. 하이델베르크 교류 문답을 썼던 우르시누스는 2가지로 이 부모의 역할을 설명했는데요. 첫 번째는 학교의 선생님과 같은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역할이. 2번째는 법원의 이 재판정에 치안 판사와 같은 역할을 부모님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2 기능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의 가정에서 양육을 받게 되는 자녀들에게 부모는 이런 말을 들려주어야 한다라고 엘 몰러는 이야기했는데, 어떤 말이냐면, 너는 이 가족의 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들에게, 딸에게, 내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우리 가정의 한 구성원이기 때문에 너는 이 약속의 한 부분임을 깨달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는 언약의 가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도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 일부임을 기억해야만 한단다. 약속의 한 부분으로서 너는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 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누굴 통해서 배울까요? 부모님을 통해 배우는 것이죠. 그러면 주 너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 거야. 오늘 5번째 계명이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칼빈 역시 기독교 가정, 믿음의 사람들의 가정에서는 특별히 참된 치유가 일어날 수 있어야 되고, 세상의 그 어떠함,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부모님께로 회귀할 수 있는 능력까지 상실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구나 라는 지점에서 나의 아버지가 생각나야 되고 내 어머니가 생각나야 돼요. 마지막 고르거든요, 이 가정이.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요즘에 파이어족들이나 딩크족들의 삶이 매력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2 부부 마음껏 즐기면서 살자. 이 참된 행복이야. 여기는 하나님의 언약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다움도 없는 것이죠.
그 저희 가정 가운데서 그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제가 몇몇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딩크족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 중에 한 사람은 30 중후반인데 재산 다 팔아서 집도 다 처분해 가지고서 펀드나 주식이나 코인에 다 투자하고서 거기에 배당금이나 뭐 이런 금액을 가지고서 그냥 유랑하면서 살아요. 유랑하면서 유튜브 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의 삶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제 가운데 큰 도전이 있는 거예요. 저런 삶은 어떻게 내가 해석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희 가정에, 우리 가정에 제 딸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까요? 가정에 자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부모들은 흰머리가 늘어갑니다. 저희도 그래요. 저희도 뭐 결혼한 지가 뭐 이제 제법 오래됐지만, 이제 뭐 거의 그쵸? 제법 오래됐지만 제 아내도 결혼할 땐 그렇게 소리 지르지 않았어요. 안 했어요. 때로는 놀래요. 어제도 제가 좀 감기기가 있어서 뭐 좀 일정들이 있어 일정 소화하고 그리고 좀 누웠는데 거실에서 제 딸과 제 아내가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아니죠. 대화가 아니야. 계속 깨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아내는 행복할까? 제 아내는 27년, 8년 전으로 돌아가도 여전히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겠다라는 마음이 있을까? 나는 어떻지? 제가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온 가족이 모였을 때 제 딸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있는 게 엄마 아빠에게는 어떤 유익이 있냐? 그랬더니 행복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있어서 행복하지 않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고 계신가요? 저도 저희 가정을 뭐 완벽하게 뭐 정말 어디 드러내도 부끄러움 없을 만큼 그렇게 하지 못해요. 부부싸움도 하고 때로는 제 아이에게 소리도 지르고 때로는 후회도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들은 우리 세 식구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니까 그리고 마지막 그날에 우리 세 식구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때는 부모와 이런 관계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 내게 주신 자녀를 다른 건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아이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닌가. 저도 두려워요. 제 아이가 커감에 따라서 과연 끝까지 우리 부부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공경할까. 가장 두려운 지점은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빵점짜리 부모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대학을 보내고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갖고 아무리 좋은 사회생활을 한다 해도 그건 빵점짜리 부모인 것이죠.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5번째 계명은 이 시대의 모든 부모님들에게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적용하여 말씀해 주시는 거죠. 좋은 교사가 되라는 거예요. 부모들은요. 잘 가르치고 모범을 보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치안 판사라고 그랬죠. 부모들이 좋은 얘기만 해서는 안 돼요. 이게 진짜 힘든 지점이거든요. 진짜 힘든 지점이죠. 여러분 이 역할을 부모들이 해야 되는데 그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된 것을 때로는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닌 것은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 우리 자신을 부르신다. 우리는 모든 부모님에게 복종하는 것을 배움으로써 하나님께 복종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부모는 징계함으로. 이런 말이 요즘 없죠. 부모가 누굴 징계를 해요? 괜히 징계했다가 아동폭력, 아동학대부터 시작해서 무서운 시대인데요. 요즘 부모들을 신고하잖아요. 자녀들이. 얼마나 세상이 진짜 너무 어려워졌죠. 하지만 가정은 부모의 징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 징계받는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통하여 징계받는 것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가정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라는 것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왜 노키지존이 생겼을까요?
아이들이 카페에 가서 절제가 안 돼요. 막 떠들고 자기 멋대로 뛰어다녀도 부부가 앉아서 자기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면 자기 자식 뭐라고 했다고 오히려 더 썽을 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모는 자녀들을 때로는 징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사람에게 피해가 되잖아. 너 그렇게 하면 예의가 없는 것이야.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없고 잘 하지도 않아요. 잘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애들하고 이런 대화 자체를 할 시간이 없거든요. 왜? 맨날 입시 얘기만 하니까. 공부 얘기만 하니까. 학원 얘기만 하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의 청소년들, 아이들의 진짜 비극은 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사적인 대화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신앙의 대화가 거의 전멸하는 것이죠. 조금만 더 크면 아이들이 중학교만 입학해도 아이들에게 신앙에 대한 대화를 부모들이 하질 않는 것이죠. 그냥 성경 이야기, 학교 이야기. 그러니까 부모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징계할 수 있는, 정말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를 죽으셨던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징계할 수 있는 부모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그런 부모의 순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부모를 향하여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들은 그런 공경함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공경하라는 히브리어는 영광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리스펙트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의 말에 무게를 두라는, 그만큼 두려운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설교를 할 때 가급적이면 어떤 사회적인 이슈나 이런 것에 대한 예화를 많이 들지 않으려고 애씁니다. 꼭 필요하다면 저희 가정의 이야기도 하고 하지만 애써요. 왜냐하면 이 자리는 저의 썰을 푸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드러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부모님의 그 공경됨, 부모님의 부모님됨은 이 부모에게 무게를 둔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위임해 주신 권위를 제대로 드러내고 있는가? 그 부모로서의 무게가 있는가? 내 부모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모의 부모됨을 바라보며 부모가 어떻든 간에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그 출발점.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성경에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에 대하여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집요하게, 이게 효도하라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레위기 19장 3절에서는 안식일을 하고 같이 연결시켜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 지킨다는 의미 지난주에 정말 잘 살펴봤죠. 우리가 그냥 하루 나를 지킨다는 의미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공경할 만하니까 공경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위자에 대한 순종이 인정할 만하니까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연결해서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 한 문장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한 문장이 같은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게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꼰대라고 얘기하면서 어르신들이나 우리 부모 세대에 대해서 이 젊은 세대들이 좀 비하하는 반응이 있는데,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레위기 19장 32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하얀 머리 센 사람들 아시니까 나이가 든 분들 말하니까 공경하는 자들 앞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요즘 이런 거 별로 없죠. 제가 신학대원에서 공부하는 3년 동안에 저희 학교가 가진 전통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합신이 가진 전통 중에 몇 가지, 지금은 그게 많이 사라졌다고 해서 안타까운데, 저희는 교수님들이 들어오면 다 일어났습니다. 이 전통이었어요. 근데 그게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었고요. 그 교수님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업 끝나면 박수를 쳐드렸어요. 예배도 아닌데. 감사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존중하고 경외한다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왜 공동체 고백 일어날까요? 왜 사도신경 일어날까요? 마음 같아서는 찬양도 일어나서 하고 싶어요. 왜 안 칠까요? 왜 자꾸만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예배를 맞춰갈 수밖에 없을까요?
소비자 중심적인 교회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손님을 맞이하듯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국무위원들이 앉아있다 대통령이 들어오면 다 일어납니다.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인간의 권위 앞에도 그러는데, 여러분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쇳머리 앞에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말이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공경하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여러분들 오해가 생겨요. 출애굽기 21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 이런 사람들이 있죠. 주먹으로만 칩니까? 말로써, 생각으로서 부모를 공격하는 자 반드시 죽일지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 반드시 죽일지라. 그거는 구약의 말씀이니까 라고 치부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엄히 말씀하셨는지. 부모를 치는 자는 자기의 모든 위인 권위자도 기꺼이 칠 것입니다. 자기의 위인 권위자를 치는 사람은 하나님도 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예외사항은 있어요. 부모님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 마음을 자녀에게 강요하면 거기엔 저항하셔야죠. 왜?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위인권위자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박해하거나 공격한다 그러면 저항하셔야죠. 그것까지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저항하셔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게 근본이니까. 이 그림들을 그려나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5번째 계명을 주시면서 이 계명에는 약속이 있죠.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 공경하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는 것은 장수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땅,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오래 산다라는 이 시브리적인 표현이요, 이 말씀에 대한 시브리적 표현은 기계적으로 우리가 90살, 100살, 120살 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에게는 그 복을, 그 행복이죠.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계명을 어기고 살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목적에 취해가지고 산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절대 진정한 만족과 평안의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없다고 단언합니다. 없어요. 뭐 믿고 살아가실래요? 물론 이런 말을 불신자들이 믿는다면 그런 사람들은 저를 조롱할 겁니다. 나는 행복한데, 너보다 충분히 행복한데, 난 너보다 훨씬 더 재밌게 사는데, 그렇게 사시라고 하세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린 5번째 계명은 가정과 부모, 자식과의 관계를 넘어서 이것은 모든 권위에 대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본질적인 계명이구나. 그래서 혹자는 이 5계명 같은 경우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묶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의 계명이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1계명부터 5계명,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엄밀하게 따지면 5계명이 부모와의 관계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넘어선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존중하라, 순종하라. 어떤 관계 속에서 제일 중요한 순종은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부모가 어렸을 때, 정말 자녀가 어렸을 때 부모에게 순종하죠. 진짜 참된 순종, 진정한 순종은 부모가 쇠약해졌을 때, 자식이 생각했을 때 내가 아는 것보다 부모가 모른다고 생각할 때, 이 노인네들 그런 소리 좀 그만하세요 라는 말 하죠. 이게 진짜 못된 겁니다. 그래서 정말 부모님이 노하여지고 쇠하여지고 노쇠하여지고 지식도 나보다 없다라고 생각할 그때에도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 마음을 갖게 됩니다. 환경과 상황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느끼는 감정과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존중하시고 존경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책임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신앙생활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부모를 거역하는 세대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 세대가 부모를 거역하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마음 가지고 부모를 영화롭게 하는 것, 영예롭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을 그렇게 대하세요. 힘드신 분들도 있고 어려운 분들도 있겠지만 부모를 공경하시고,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여러분들은 그 부모의 상처를 답습하지 마시고 좋은 아빠가 되어주세요. 좋은 엄마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를 기꺼이 공경할 수 있을 만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이들과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을 섬겨주세요. 그럴 때 우리 가정과 교회, 또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며 세워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5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크게 오해하여 그냥 집에서 효도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뜻이 무엇인지, 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지, 부모로서 우리는 어찌 살아가는지, 우리는 두 가지 역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자녀이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들에게 부모로서 어떤 권위를 위임해 주셨는지, 우리가 교사로서 또한 재판관으로서 징계하며 어떻게 가정을 세워나가고 있는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아빠, 엄마로서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우리는 어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칠 것은 고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건강한 가정, 교회, 또 직장, 우리 사회생활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